제6장.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또 우리 모두의 삶을 오늘 하루를 빛나고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눌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우리가 5장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죠?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근데 그 규례와 법도가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우리와
함께 세운 언약이다. 그래서 말씀의 현장성, 현재성,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오늘은 6장.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래서 보통 쉐마 말씀이라고 하는 그 본문이 들어있는 내용이 오늘 게 6장입니다. 이제 이 첫 앞에는 1절부터 3절까지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규례와 법도 그 율법을 주신 목적, 그리고 순종해야 할 이유, 순종의 결과, 이런 것들을 아주 앞에 서론으로 지금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들과 손자,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아들과 손자. 그러니까 이 신앙의 전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내 자녀에게, 내 손자에게 어떻게 우리 가문 안에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 너무 그런 것에 집중해. 그냥 나 하나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나 하나, 시작은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 자손에게, 그 손주에게, 저희 작은 할아버지, 작은 외삼촌, 그 이제 명절에 저희랑 모이기 전에 모이면 한 40명 가량이 이제 그 작은 할아버지 가정에 모여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들, 또 이모, 또 우리 제 또래, 그러니까 저의 학년이 같은 또 우리 조카들, 그 조카들, 이래가지고 모여서 1박 2일 가정, 그야말로 믿음의 가문 수련회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건 먼저 나를 채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여기도 말씀하고 있죠.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건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태도입니다. 막 두려워서 피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한다고 막 무례하게 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서도 예의가 있고, 사랑하면서도 규율이 있고, 사랑하면서도 또 어떤 그분의 우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 존재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우리가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이 태도는 그냥 뭐 사랑하는 분을 만나러 가는, 그냥 즐거운 애인을 만나는 그 정도의 마음을 뛰어넘는, 정말 그분께 집중하고 기분이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인식하고 드리는 그런 마음의 태도들, 우리가 경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 이거는 단순하게 생명을 길게 오래 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나를 장구하게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의 구속사적으로.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누리는 삶의 질, 그 깊이, 그 넓이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할을 내가 감당하는 그 삶을 여기서 내 나를 장구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 살면서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말씀해 주는 거죠. 삼가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보내는 바로 그런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 때, 듣고 행할 때 복을 받고 번성하리라.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 번성에는 이유가 있죠. 그 번성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4절과 9절까지가 여러분 다 암송하시면 좋을 바로 그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을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로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게 하는 재해석하고 또 거듭거듭 당부하며 가르치게 하는 그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하고 또 우리 믿음의 시작이 어디에 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유일성을 반드시 기억하라. 다른 많은 너희들이 여태까지 보고 살았던 많은 우상, 애굽에서 보았던 그 우상들 그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겪은 후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다.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도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믿는 거 아니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유일한 절대 가치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가? 내 삶을 그분께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된 태도를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예배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태도인 거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나의 의지, 나의 성품, 나의 어떤 정신, 내 마음의 어떤 중심 이런 걸 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죠.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라. 그러니까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라.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나. 그러니까 늘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재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몸에 배어서 내 삶의 작동 원리가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어떤 삶의 원칙이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5살부터 토라를 가르치고 그리고 또 13세 이전에 모든 것을 암송하게 하고 그래서 성인식을 할 때 회당에서 이제 이거를 펼쳐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것으로 그가 정말 성인이 되었다. 이거를 인정하는 그런 성인식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 형식적인 문화의 형식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적이고 유일한 가치이고 그분이 절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그것이 생명이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가르치지 않는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목에 기호를 메고 미간에 표를 삼고. 그러니까 손목은 뭐예요? 우리의 행동의 모든 실천의 원리이다. 미간 여기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 그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도 이렇게 무슨 사각형 종이박스를 이렇게 테를 둘러서 여기다 매잖아요. 다 나의 생각, 나의 지성도 하나님께, 나의 삶의 실천, 나의 행동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런 의미로 이제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뒤집어 쓰는 스카프 같은 것은 탈릿이라고 하고 이건 테필린이라고 하죠. 그리고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여러분 유대인의 집들에 보면 비스듬하게 이렇게 통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메주자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이 메주자를 수직으로 세워야 된다, 수평으로 세워야 된다, 막 논박을 하다가 논박을 하다가 서로 합의를 본 게 뭐냐면 비스듬히 세우자. 그렇게 해서 각 문 앞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 메주자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합의하고 또 토론하는 문화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테필린 안에는 4개의 말씀 구절이 들어가 있는데 출애굽기가 2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신명기가 2개 들어가 있죠. 다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면, 하나님의 애굽에서 너희를 건진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 그리고 오늘 이 쉐마 말씀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담아서 이 테필린에 다 붙이고 메주자에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냥 그 마음이 좋고 또 어떨 때는 어떤 말씀에 도전받아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기꺼이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라,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표로 삼고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표로 삼고 기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 성경,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익히지 않는 것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나님 앞에 가겠다.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본적인 모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배우고 학습하고 새겨서 그것이 내 삶의 원칙이 되도록 뼈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너희의 땅, 그리고 성읍, 집, 풍성한 우물,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거는 뭡니까? 지금 광야를 40년 걸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막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풍성한 복이고 축복입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채워주시고 또 너희가 일구지 않은 그 소출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내가 다 공급한다. 그런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공급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시는 상호적인 관계가 지금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동역자로 성장하였다. 나의 공급으로 내가 부탁하는 그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 의식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곧 임재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7장으로 넘어가면 너희는 나의 성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서로 상호 책임지는 삶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거를 내가 다 너에게 공급하는 거는 공급받고 그냥 배불리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탁한 삶,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규례, 말씀하신 법도를 따를 때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 전체가 또 그것이 확장되어서 열방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삶을 산다. 결국은 하나님의 대행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막 그 삶을 살라고 배불리하고 그럴 때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질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수고로 얻어진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기 본성대로 살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억하죠? 출애굽기 17장에서 물이 없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뭐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행하고 있는 모세를 부정하고 지금까지 그때까지 이끌어왔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굉장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처럼 하지 말아라. 근데 뭐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지나간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배불리 먹을 때도 기억하고 반대로 너희 삶에 고난이 왔을 때도 지금까지 그 삶을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살 때뿐 아니라 혹여 고난이 있을 때라 하더라도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이 환경, 이 고난 가운데도 함께 계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가 3장 7, 8절 암송하잖아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그래서 건져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거를 기억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이 같이 묶여 있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또 이어서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거 이제 제가 청년, 지금도 저는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더 젊을 청년부원으로서 생활할 때 그때 그 청년 공동체에 이게 어떤 주제 성구였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래서 사람 눈 의식하지 말고 사람들의 관점 의식하지 말고 내 삶과 내 선택과 내 행동과 내 언행과 나의 마음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량한가, 그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게 이제 그 공동체의 주제였죠. 사실 저는 거기서 많은 도전을 받고 또 거기서 제가 많은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래서 복을 준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함께 거하시고 행동하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에서의 이 소위 말하는 종교 교육, 이 신앙의 교육은 결국은 부모로부터 오는 겁니다. 부모의 삶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이스라엘의 백성을 양육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교육의 목적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 1등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교육과 교육의 가장 밑바탕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게 모든 교육의 베이스인 거죠. 그래서 절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듣고 익히고 배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엄마 아빠의 하나님,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내 자손들에게 아까 살폈던 말씀처럼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흘러가도록, 그것이 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책임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는 게 너무너무 우리나라 여러 가지 환경에서 쉽지 않죠. 당신은 어린 자식 자녀들 키우지 않으니까 쉽게 말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쉬워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믿음이 흘러가도록 내가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엄마 아빠의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거리가 되어야 되죠. 어느 학원을 보내야 전교 1등을 할 수 있는가? 물론 그것도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심기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마지막 20절도 함께 읽을게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명령하신 대로 지키는 것이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우리가 이제 너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리고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로움이다라고 한 것은 너는 100% 잘 지킬 수 있다가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정말 그 하나님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하는 그 애씀과 수고를 통하여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통에 자복하는 마음,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킬 수도 없는데 내가 작은 것 하나만 하여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나의 부족함, 그래서 부족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채우고 입히고 먹이고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손길에 의탁됨으로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무엇이 왔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자, 오늘 6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은혜의 말씀을 기록하고 나누어 봅시다. 두 번째,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기호가 되고 표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함께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 번째, 모든 것이 잘 되고 배부를 때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모든 것이 잘 되고 너희가 배부를 때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이끌어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깨달음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다운 한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 내 가정의 말씀의 기호와 표가 되어서 하나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